할렐루야.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하려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심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며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문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제사를 종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되고 귀한 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은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요. 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과 또 애굽과 에돔, 모압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해서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독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은 각 민족 왜냐하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지금은 아빠나 엄마 두 분 중에 한 분만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혈통도 그렇지만 엄마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는데 구약 시대에는 또 신약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통해서 막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순간 그 가정이,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앙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떤 육체적으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먼저는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일로 근심하였다는 이야기는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없도다. 그러면서 3절 중반이어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우리가 결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4절에 그리고 에스라 당신이 지도자이니 당신이 이것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일을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위로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밑에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까지 다 함께 회개하고 다 함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 회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위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못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형의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의 마음은 뭐냐면 왜 동생이 저렇게 잘 못하는 거, 그거는 왜 아버지가 용납하느냐. 그 형제는 서로 손가락질해. 너 잘못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의 잘못을 내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죠.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울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잘못을 하면 형제들이 나 때문에 형이 저런 잘못했다. 나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 이게 이제 형제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윗물이 깨끗해야지 아랫물이 깨끗하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다 냇가에서 빨래하고 또 냇가에서 뭐 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위에 냇가에서 막 아줌마들이 모여서 빨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랫물에 물론 이제 물이 많이 흐르니까 희석되겠지만 위에서 막 더러운 거 씻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면 그 밑에 물은 당연히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맑다는 먼저 위에 사람들이 본이 되고 위에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또 위에 사람들부터 우리로 이제 개혁하고 위에 사람부터 회개하면 아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본을 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국무위원들, 고위 장관들 이제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참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기가 막히고 또 하나는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은 다 예외 없이 군대 가거든요. 우리 딸들은 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학교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취직하고 뭐 안 되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실력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근데 그 뭐 장관 후보자들이나 뭐 고위직들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어떻게 다 척추가 문제가 생겨서 다 군대를 다 빼고 또 뭐 어떻게 또 다 좋은데 또 어떻게 다 편입들을 하고 뭐 또 그렇게 해서 뭐 은퇴하면은 뭐 연봉이 막 6, 7억씩 되는 연봉들을 뭐 받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서민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겠죠. 아이고 씁쓸하다 씁쓸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요즘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뭘 국민을 개혁하고 뭘 국가를 개혁하느냐.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들이 가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개혁을 부르짖고 뭐 이런 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활의 개혁,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뭐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도 지도자들이 위에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개혁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변화되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거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평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스라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백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도 에스라의 어떤 모범 에스라의 회개를 보고 이게 누구 탓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니 우리가 당신의 주장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일이 해결되기까지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12절에 모든 회중이 응답합니다.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떤 모범을 보이면 우리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큰아들처럼 나는 늘 의로운데 난 아버지 앞에서 잘했는데 작은 애들이 아버지를 떠났고 재산을 탕진했고 망했고 거지처럼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왜 받아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적인 마음, 우리에게 어떤 그런 큰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동체가 완전히 개혁되는 데는 에스라의 부모의 마음, 그리고 다른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이 형의 마음이 아니라 같이 회개하고 같이 응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 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뭐 오늘도 이렇게 제가 노회에 가는데, 노회는 이제 교회의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들 또 교회의 장로들 대표로 모여서 또 전체 교회 지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대표로 모여서 크게 총회를 이루고, 총회 아래 67개 노회가 있고 또 노회 안에 4개 시차례가 있고 그 아래 개교회가 있어서 이러는데, 제가 많은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딱 마음으로 이분하고는 깊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두 부류인데, 첫째는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욕하는 목사님하고는 저는 깊이 이야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우리 교회는 뭐 수준이 낮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잘 못한다,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문제라는 거죠. 교인들 뭐 신앙적 수준이 낮다는 듯, 뭐 장로님들이 뭐 협조를 안 한다는, 저는 그런 목사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나,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워서 침을 뱉는구나. 저는 그런 목사님하고는 깊이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장로님들이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노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도 노예에 참석하고 있는데 뒤에서 옆에서 자기 교회 욕하는 장로님들은 또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아유, 당신하고도 깊이 교제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자기 목사를 욕하는 장로나 자기 교인들이나 자기 교회나를 욕하는 목사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도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로운 공동체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집안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냥 근근히 한 달 한 달 살아요. 근데 화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집은 저렇게 가난한데도 또 저렇게 어떻게 보면 큰 배움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애들도 그냥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애들이 아빠 엄마 좋아하고 아빠 엄마가 서로 부부가 화목하고 애들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이 부럽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막 부자예요. 저 고급 자가용도 불리고 애들도 공부 다 잘하고, 그런데 보면 맨날 만나면 남편 욕해요. 맨날 만나면 아내 욕해요. 맨날 만나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자식 흉봐요. 맨날 만나면 우리 부모가 잘 못해준다고 부모한테 투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뭐 다 갖춰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교회 같이 보여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참 가족 같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한 목사를 너무 잘 도와준다고, 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참 작고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저 교회 참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작은 교회 같은데 되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교회 되게 부럽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큰 교회예요. 땅도 크고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교인들도 많아요. 장로님들도 많고 부목사들도 많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날 너무 괴롭게 한다고,
우리 교회 수준이 나에 못 미친다고, 또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제대로 못한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불화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뭐가 정말 은혜로운 가정을 꾸며가는가? 내가 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 먼저는 책임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내가 해가는 거예요. 가정,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교회는 물론 이제 책임 있는 목회자, 당회,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된다고?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향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흉보고 우리 공동체를 비난하고 우리 공동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이, 저 가정은 자기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 교회는 자기들이 그렇게, 목사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장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니 뭐 권사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정통성을 지켰는데 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백했더니 막 백성이, 지도자들이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주장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가정은 가정이라는 식구들과 공동체, 교회는 교회라는 성도의 영적인 가정의 공동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으로, 내가 백성들 앞에서 책임지고 모범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개혁으로, 함께 회개로,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와 그의 방백들은 내가 회개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며 울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모든 백성이 나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응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어떻게 행복하게 가꾸어 가야 할까? 우리 교회 어떻게 은혜롭게 가꾸어 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무릎으로 세워가고 가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